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의 8번째 절부터 23번째 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이 불행한 일의 원인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1차로는 그 낳은 부모는 참 가슴 아픈 아픔과 또 미안함이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오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되는 과정도 그냥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평범한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엉거주춤한 그 발걸음일지라도 실로암을 향하고 있는 그 맹인의 발걸음, 그 모습 그 자체가 2022년 이렇게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무엇인가 아직 어정쩡하고 그리고 불충분하고 아직 미완의 완성으로서 이렇게 절고 있는 듯한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실로암, 곧 보냄을 받은 곳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구체적인 그의 눈도 뜨게 되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8절부터는 그렇게 치유받은 맹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한 치유받은 인생,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하는 나 자신의 응답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막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은 맹인을 둘러싼 이웃들과의 대화이고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치유받은 맹인을 둘러싼 바리새인들과의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은 맹인이 아닌 그들의 부모를 찾아내서 부모와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 치유받은 맹인과 그 이웃들과의 대화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고 나음을 얻게 된 맹인에 대해서 이후 그의 이웃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있었던,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여서 의아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받기 이전에도 지금 이 이야기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맹인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불행을 사이에 두고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치유가 된 이후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광명을 얻은 순간에도 이 광명을 사이에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이런저러한 논란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저러한 논란도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이 맹인의 삶의 논란 속에는 놀랍게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재한 것 같지만 세상과 세속의 논란 속의 핵심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완전한 우리 인생의 중심 주제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의 정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등장인물들의 질문과 응답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전에 맹인되었던 자가 어떻게 자신의 어떠함을 설명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잘 관찰해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보이는 어떤 실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궁한 세계에 대한 언급과 노래와 묘사와 마땅한 인정과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이 맹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있고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밝혀가고 있는지에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대 예수라는 분, 이 어떤 대결이죠. 질문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묻는 질문 속에 이 치유받은 맹인은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그 사람, 개역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그는 진흙을 이기셨소. 그는 그것을 내 눈에 바르셨소. 그리고 그는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소. 이렇게 구체적인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셨고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맹인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음력 설을 맞으면서 또 새로운 시간을 맞고 나이만 먹어가고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나타나신, 말씀하신, 명령하신, 위임하신, 부탁하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뭐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을 향한 직접적인 주님의 나타나심과 개인적이고 뚜렷한 주님의 부탁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치유받은 자의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발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맹인은 치유받은 맹인은 모르겠소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웃들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을 때 치유받은 맹인이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라는 이 모르겠소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서의 모르겠소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이 특정 시점 속에서 그분이 어디 있는지 그 부재함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부재함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르겠소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할까요? 오히려 이 맹인은 분명히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대화 속에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전혀 위축되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모르겠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흥분하든지 혹은 당돌해 보이는 그런 목소리도 아니어 보입니다. 그저 질문에 대한 순전한 응답으로서 모르겠어라는 의미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의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장막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들도 감사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현실적인 증거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재함 속에 또 결핍 속에 상실 속에 때로는 충격스러운 어떤 사건과 사고들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실패되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과연 예수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말할 수 있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생활의 여건이 궁핍하다 해서 또 주님의 살아계심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겠지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현실적 결과들이 미천하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 또한 미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 삶의 형통함이 주어진다면야 우린 당당하고도 너무나도 의연하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왕가의 왕손이로서의 지금 이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갔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였을지라도 그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혹은 그의 형편의 어떠함을 따라서 더 강하게 압박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모르겠소라고 하는 이 말에 오히려 저는 은혜를 얻습니다. 위축되지 않지만 그러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가 내 눈을 낫게 하고 뜨게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모르겠소라고 말하는 이 순전한 응답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요동치 않는 마음의 중심을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웃들은 치유받은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데리고 가서 일종의 정확한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런 대결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와 예수께서라고 하는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보게 되어진 경위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아까 이웃들보다 더 전문가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맹인은 예수께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자신이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예수라는 분이라고 아까 말했었죠. 11절에서
그러나 14절에 보십시오. 정확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호 이에수스라고 분명하게 예수라는 분과 예수께서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서의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지시죠? 우리들의 찬송과 우리들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입장과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점점 더 선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성을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14절에서 맹인이 치유되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매우 위험스럽게 무엇인가를 내포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법에는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 반죽하는 일 혹은 진흙을 개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진흙을 발랐다라고 하는 그 바르다라는 것도 안식일 위반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맹인이 치유되어진 과정을 지금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 여러분들에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들이 없다면 아주 냉혹하게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단연코 치유받은 맹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지금 아주 예리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응을 받고 계십니까? 박수를 받고 계시고 찬사를 받고 계십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영혼이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치유되어진 과정을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 발랐기에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치유되기 이전에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불행을 사이에 두고서 마치 삶이 멈춰진 존재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이 맹인이었지요. 맹인이 치유되어진 이후에도 이웃들은 치유받은 자의 그 광명을 사이에 두고 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라는 의아해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의 혼란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로 말미암는 이 예수는 죄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과 혼란 중에 서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덧 이 맹인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요. 그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의혹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맹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아까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말의 네 번째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된 자의 고백은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시지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진술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맹인과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공통된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입니다. 반복되어진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서 맹인의 눈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까 예수라고 하는 분, 예수께서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의 언급이 우리들에게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내면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아직 한 번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점점 더 경이롭고 경외할 만한 신적 선지자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세계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냉정하고 날카롭게 법과 논리학과 윤리학을 더듬으면서 다가가고 있지만 맹인은 자신에게 광명을 주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신비로운 성품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단연코 성품과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 너무나도 소중하고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냉철한 관찰과 여러분들의 분석력 아주 소중합니다. 때로는 큐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우리 조금 더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비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따뜻한 마음으로서 신비에 다가간다면 광명이 있겠지만 차가운 분석으로서 신비에 다가간다면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받은 맹인의 부모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자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맹인으로 났다라는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맞다라는 말은 하지만 뒤에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석연치 않은 이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지금 자기 자녀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읽었었던 22절의 어떤 뉘앙스로부터 이 부모도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가혹한 징계를 두려워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기라고 22절이 말하고 있죠.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내쫓기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일반 어떤 단어처럼 보이지만 일반 단어가 아닙니다. 출교라는 우리 개역 성경의 단어인데요.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책에 반드시 동그라미 해놓고 느낌표와 물음표를 함께 거기다가 찍어두셔야 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잖아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 그 이후의 시대 정도나 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기치, 이런 기치가 공식적인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게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그 시기를 기독교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았던, 그런 판단할 수도 없었던 최신의 종파이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정했다라고 하는 개역 성경에도 결의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인 법적 선언인 것이지요.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의 출교가 유대교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결정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주제로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던 잡니아 결의, 잡니아는 지역명이고요. 잡니아 결의가 가장 빠른 공식적인 결정이었는데 그 시기가 AD 80년에서 115년 사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결의가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출교라는 말과 결정하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언어와 정황이 아니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의 사용은 오히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보다 약 60년이 지금 지난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막 쓰다가 조금 60년 전의 단어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꿔가지고 이랬을까요? 물론 혹시 이거는 천국 가서 사도 요한에게 출교라는 말 잘못 썼죠, 이렇게 물어봐야겠지만 아포시나고고스, 절대로 잘못 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출교를 두려워했다라는 사실, 출교가 아닌 다른 여타의 불이익이었을 텐데 굳이 출교라고 썼었던 이유는 부모가 느꼈던 그 두려움을 당시 저자의 공동체,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회람하고 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가 갖던 두려움으로써 융합시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60여 년이 흘렀을지라도 사도 요한의 삶과 공동체에 투영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당연한 조명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자는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융합은 2022년에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직면한 이 두려움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빛처럼 투영되어져서 그리스도 되어지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졌을 때에 박해되어질 불가피한 소외였을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더더욱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는 더 적극적인 출교가 있었고 더 적극적인 고문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들에게는 유형이 달라졌지만 어쩌면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그런 위기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다른 가능성들을 통해서 내면의 신앙의 어떤 정수들을 야금야금 이렇게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사이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따르는 길에서 찾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애증 어린 가족이라는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모는 아들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평생의 상처를 가졌을 것이며, 시력이 없는 아들이 구걸하는 삶을 지켜보아야 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여기 광명을 얻은 엄청난 신앙의 기회조차에서도 그들은 출교의 두려움을 여전히 자식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 60년이 지난 그들의 공동체가 더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출교라는 소외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 기꺼이 저항하라고 용기를 주려고 일부러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를 6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우리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2022년 우리들에게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가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포시나고고스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 응답할지, 마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둘러싸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되묻는 그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답변이 그가 어떤 분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스스로 자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잠시 후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그 쫓겨나는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연약했던 부모의 초라한 답변 속에서 우리는 소중하고도 가슴 시린 도전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9절 21절은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 고백을, 자기 인생을, 자기 구원을, 자기 찬미를 스스로 시인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고독하고도 거친 저항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어리석은 그리고 이 비겁한 부모의 답이 오히려 장성한 맹인 되었지만 치유된 이 한 증인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요한복음 속에서 눈부시게 발견할 것입니다. 2022년 이 혹독한 팬데믹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말하며 살아갈지 아마 전상의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독자인 우리들처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나는 그분의 어떠함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을 사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새해, 그러한 재난의 시대 속에서 눈부신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